제가 아침에 설교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 살았으니까 여기 왔겠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과정을 그렇게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약도 없었고 수술도 필요 없었고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TPN 이제 그 시술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놔주면서 그 다음에 그게 뭐 전혀 위나 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직접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 TPN은 영양분이 핏줄로 직접 가는 이제 그런 영양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배에서는 계속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시퍼런 액체가.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소화액이라든가 이런 뭐 담즙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또 빼줘야 됩니다. 그게 흘러나가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9cm, 6cm 되는 덩어리가 이 장기를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십이지장을 누르고 뭐 위를 누르고 이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뚫어 가지고 그 액체를 이제 빼주는 하루에 한 1000cc 이상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시퍼런 액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TPN으로 영양분을 주고 그거 외에는 의사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기다려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다려 보자라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췌장암으로 처음에는 판정을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의견들이 다 모아졌고 이게 이제 줄어들어 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은 웨이팅 게임이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11일 만에 퇴원을 일단 했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퇴원을 해서 그 TPN을 이제 비지팅 너스가 와서 해주면서 저를 좀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에 2번씩 그것을 집사람한테 이제 넣어주고 하는 일을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을 하면서 이게 계속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줄어들어가서 가서 이제 캣스캔하고 울트라사운드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이럴 때마다 조금씩 준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계속 듣게 됐죠. 한 3, 4개월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입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주스를 조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미음, 누룽지 이런 것들로 이제 음식을 이제 채우면서 한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많이 그게 이제 줄어들었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싸는 거 이게 정말 복이지요. 이게 처음에는 우리 모르잖아요. 이거 뭐 너무도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먹지 못하고 싸지 못하는 거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변을 3개월을 못 봤어요. 그러니 이제 그러다가 처음으로 변이 조금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참 변 나오는 거 보고 기뻐한 것도 참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들어 가서 마지막 이제 9월 달 1월에 시작이 됐던 게 이제 9월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보니까 이제 깨끗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릴리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는 날 이게 이제 뭐 새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걸 물었던 거예요. 왜 생겼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이게 왜 없어졌냐고. 어떻게 없어졌냐고. 모른다고. 앞으로는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모른다고. 그게 답이었어요. 서전의 답이.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경험 많이 해보실 겁니다. 이런 경험 없는 분들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누가 없애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나으리라.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음악의 최고 작품을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이 되면 메시아 공연을 하지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죠. 아마 오렌지 한인교회도 성탄절에 많이 하셨을 거요. 지난해에는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했었는데 성탄절이 되면은 그 할렐루야를 꼭 성가대가 찬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메시아는 전체가 쉬운 세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그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는 쉬운 세 곡 가운데 42번째 곡,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사실 핸델이 50대 중반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음악적인 영감이 떨어졌어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정적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연속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재정적으로 또 음악적 영감 이런 게 떨어지자 그에게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뇌출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반신마비의 고통까지 핸델이 겪게 됩니다. 더 이상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주 친한 친구 가운데 이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위로차 찾아오게 됩니다. 제넨스는 이 오라토리오 대본을 쓰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종교적 극음악, 그것을 오라토리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집대성한 그런 대본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핸델에게 주면서 한번 작곡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라고.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참 무료해졌습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가져온 대본이나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그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가 살아왔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그가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할 모든 놀라운 이 역사들이 그 대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가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몰랐던 게 아닌데 한 대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생애에 대해서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식어졌던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미신 손을 핸델이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영감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본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24일 동안 쉬지 않고 그는 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를 다 53곡을 연주하려면 2시간 2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엄청난 최고의 이 교회 음악 작품을 그가 24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쉬운 세 곡 가운데 첫 번째 곡이 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작품의 서곡은 연주곡입니다. 그걸 서곡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 특별히 어떤 대본이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연주곡이 지난 다음에 메시지가 있는 첫 번째 곡,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바로 메시아 전편에 흐르고 있는 첫 번째 곡입니다. 핸델이 이 말씀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주저앉은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감싸워 주었던 말씀입니다. 움츠려졌던 어깨, 이걸 피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고 지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인생에 지친 우리의 삶 속에, 피곤하고 아픈 우리의 가슴 속에 핸델이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한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위로라고 하는 말 자체에는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면 힘이 솟아요. 제가 오늘 전체 이 부흥의 주제를 얼굴의 광채 이렇게 했어요. 첫날은 광채가 정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내 편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를 받으면, 참다운 위로를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바로 핸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해서 메시아 작품을 쓰게 된 것, 바로 이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상처 없으신가요? 몸에도 상처가 물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세요. 상처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그 날개를 피고 나면은 그 날개 속에 무수한 상처들이 있답니다. 새들도 힘센 또 다른 새한테 핥힌 상처, 나뭇가지에 앉다가 나뭇가지가 너무 뾰족해가지고 거기에 찔린 상처, 그리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 상처. 새들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 없는 새는 없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상처를 싸매어주는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는 그런 참된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법이 있고 위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위로는 꼭 필요한 때에 마음에 와닿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짧은 메시지 속에 위로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급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빨리 해, 빨리 좀 하라고, 빨리 서둘러. 여러분, 다 빨리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빨리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최대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다음에는 남쪽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나와요. 정통성은 이 남쪽 유다에게 항상 있죠. 그런데요, 항상 힘은 북이스라엘이 더 많았습니다. 걸출한 정치가들이 거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남유다에 비해서 강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의 힘이 강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차례가 유다입니다.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차례가 나라는 거, 다음에 내가 아플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먼저 맞는 게 낫지,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이 축구를 했었는데, 그 축구 때 선생님이 맨날 빠따를 때렸어요. 전부 다 이 어디 가서 지고 돌아오면은 전부 다 엎드려 뻗쳐 이거 다 시켜놓고, 그 조그만 5학년 6학년짜리 놓고 그냥 이 마포자루 있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이 5학년이 후보 선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차례대로 쭉 저 뒤에 가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데, 선배들을 그냥 6학년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간이 그냥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 차례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쓰러지겠더라고요. 사실 차례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랬다는 거죠. 이 유다가 곧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아수르는요, 금방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을 다 이미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아수르의 장군들이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니들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 먹을 것 없지 않느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는 대변을 먹고 자기가는 수호변을 먹는다 하더라. 이게 너희들 상황 아니냐? 빨리 내려와서 항복해라. 그래도 유다는 한마디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한숨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스기야 왕까지 죽을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것도 39살의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나라를 절대적인 위기에서 건진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많지는 않으시네요. 히스기야 터널 가보셨습니까? 히스기야 터널 안 가보셨어요? 이거 꼭 가야 되는 건데,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암벽을 땅속으로 뚫은 거예요. 이게 무려 5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샘 근원이 있어요. 기혼샘이라고 들어보셨죠? 기혼샘. 이 솔로몬이 왕 세워진 거기가 기혼샘이에요. 이게 성 밖에 있는 샘이에요. 그 샘에서 땅 속의 암벽을 뚫고서 실로암목까지, 성벽 안에 있는 실로암목까지 약 530m, 그거를 뚫었어요. 물이 들어오게 하려고. 이게 히스기야 때 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얻어낸 것이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지금도 그게 사람이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도 물이 흘러요. 물이 계속해서 실로암목까지 물이 흘러들, 참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 옛날 시대에 어떻게 이런 암벽을 뚫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 사람 하나 믿었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계 정세가 또 뒤바뀝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차지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들 수하에 넣습니다. 바벨론의 꿈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정복하면 세계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다예요. 그 유다를 또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불행이 겹겹이 다가오고 있는,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유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누가 손길만 스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요, 거기다 깃털 하나만 얹어도 주저앉고 맙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대단한 힘으로 짐 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거기에 힘든 일이 또 하나 생기면은요,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빨리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들이 지금 곧 쓰러질 지경이다. 너 빨리 가가지고 내 백성 위로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천냥보다도 귀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 그때는 오직 위로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866년 4월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국회의사당에서 링컨이 그 당시 암살 당할 당시에 소장했던 소지품, 이것을 상자 안에다 넣고 오랫동안 밀봉해 두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손수건 한 장, 이 펜을 수리할 수 있는 소형 나이프 하나, 그리고 이 안경 테가 나왔는데
그것도 실로 묶은, 부러져 가지고 실로 묶은 그런 안경테가 하나 나왔고요. 5달러짜리 지폐가 한 장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주목을 못 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지갑 속에 다 낡은 신문 기사 하나가 오려져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신문 기사가 뭔가? 영국에서 발간되었던 신문에서 링컨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링컨이 오려 두었던 것입니다.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기자가 쓴 것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여러분, 지금은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링컨 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하면 넘버원은 항상 링컨으로 그렇게 지목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도 자기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링컨이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인격 모독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랬어요. 저 링컨은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다고. 잘 아시죠? 별명이 뭐예요? 원숭이. 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내가 원숭이라고 놀려댔고요. 바보, 괴물, 허풍쟁이, 사기꾼. 이게 링컨이 그 당시에 받았던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끝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읽어봤던 것.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여러분, 이게 링컨에게는 그렇게 힘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위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한마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울고 싶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위로의 한마디가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꼭 한번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어떤 짐인지 물으십니까? 뭐 하다가 그런 짐 지게 됐냐고 따지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짐 안 지고 가는데 너만 짐 지고 가느냐고, 그리고 힘들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무슨 짐인지도 확인도 안 하시고. 여러분, 다 짐마다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짐에 사연 없습니까?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좀 내려놓지. 그거 왜 지고 가냐고. 그게 내려놔 집니까? 말 한마디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사연 없는 짐이 없어요. 사연 없는 아픔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도 묻지 않으세요. 다 가지고 오래요. 다, 무슨 짐이든 다 갖고 오래요. 무슨 아픔이든 다 갖고 오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무것도 안 물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계시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다 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위로의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게 그전 성경 여기 보면 정다히 이렇게 말해요. 정다히 마음에 닿도록. 이 정다히라는 말은 가슴에 닿도록 눈물이 나도록 이런 뜻입니다. 형식적인 마음에 없는 위로는 안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이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당한 분들 이렇게 만나서 조문할 때 어설프게 말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이제 힘드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다 괜찮고 뭐 좀 시간 지나면 날 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안고 등허리 두들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지, 이 마음에 닿지 않는 위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억나는 위로가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에도 어른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 교회 56주년 됐습니다. 올해가 57주년인데요. 저도 1년에 한 6, 7번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니까요. 하지만 저희 교회에 벌써 100세가 넘으신 분이 2분이 계세요. 90이 넘으신 분은 아주 여러분들 계시고요. 그 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당시에 84세셨습니다. 체구가 자그마한 분이었는데 얼마나 꼿꼿한지,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는 아주 똑똑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 제가 지금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저와 나이가 같은 아들 하나, 아들 뭐 따로 딴 데 살지만 아들 하나 있는 그런 집입니다. 1961년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남편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교인 중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3, 4개월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상시에 뭐 전화하는 분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조금 길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참 예의도 밝으시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무슨 말씀이든 하시라고. 그러면서 3, 40분 정도씩 그분과 한 4번, 5번 정도 대화를 한 2, 3주 간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50년, 60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이 5.16 혁명 때 박정희, 김종필과 함께 5.16 혁명군이었답니다. 그런데 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주도 세력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이제 이러지 않겠어요? 이분이 아마 조금 반대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1961년생이에요. 제가 1961년생이거든요. 나이가 같아요. 근데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미국에 피신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는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을 보내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한 게 있어요. 내 이야기, 우리 집안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 당신도 위험하니까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를
돌아가시 직전까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로 남편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3, 4년 후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됐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이런 아픔 아닙니까? 그러고도 한국도 못 돌아가고 어떨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아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한국도 못 돌아가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미국에서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갔던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아무 소리 안 하셨던, 제가 가슴이 얼마나 먹먹해지는지, 이런 사연도 있구나, 이런 아픔도 있구나, 우리 인생에는 겉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고뇌도 있구나. 그게 제가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 아픔을. 권사님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 도중에 울음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 많이 힘들었어. 정말 외로웠어. 왜 안 그렇겠어요?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는 이 괴로움과 외로움, 이게 이분의 50년, 60년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끝나게 됐어요. 그러자 참 신기도 하죠. 곧바로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아프신 거예요. 그 얘기 저하고 끝나고 2주 못 나오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그분 집을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생생하셨으니까 정신은 그냥 제 손을 잡으시면서, 침상에서 일어나진 못하시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고마웠어. 내 얘기 들어줘서 이제는 홀가분해. 이젠 됐어. 그 50년, 60년의 마음의 짐, 이 고통, 이 외로움, 그래도 그것을 내려놓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도 저한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해드린 게 사실 없는데, 얘기 들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워낙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얘기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전화해서 먼저 얘기하신 건데, 그거 그냥 들어준 것뿐인데 이분은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담임 목사에게 그 얘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짐을 덜고 가는 그분의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정다히 위로하는 것,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위로하되 마음에 닿도록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의 내용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대가 다 치렀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위로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위로가 힘든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되는 말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옆에 분들에게 해보세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일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 다른 사람한테 뭘 필요한 일을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내가 혼자라는 이 고통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 근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 이 말의 뜻은요, 숨겨져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따라 하세요.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여러분 이건 가끔 하실 거예요. 아마 막 슬퍼하고 힘들 때 그래 울어 실컷 울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참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체면 차립니다. 주변에 누가 있나 이런 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이 엉엉대고 웁니다 그냥. 근데 울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여러분 다들 안 괜찮다고 말해요. 옆에서 사람 말하는 거 잘 보세요. 다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뭐 문제 생길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이 자꾸 와요. 그런데 괜찮아질 거야. 이게 우리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또 하나, 내 탓이 아니야. 옆에 분들이 해보세요. 내 탓이 아니야. 사람이 오랫동안 우울하면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실수한 것 아닌가. 나 자신을 자책할수록 슬픈 감정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우리 노력만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럴 때 내 탓이 아니라고, 네가 잘못한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힘이 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가장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너는 이겨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걸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근데 옆에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말? 정말 필요한 거 말할 것 같거든요. 그걸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하지만 말 안 합니다. 필요한 거 말 안 합니다. 그 말에 위로만 사람들은 받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몇 년 됐지요. 말년에 파킨슨 병으로 참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병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 금세기 최고의 하나님의 종, 수백, 수천만, 수억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정도, 말년에 파킨슨 병으로 참 고생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 그래도 그분의 기력이 좀 남아있을 때 뉴욕에서 마지막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 전도 집회는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아주 전혀 잊을 수 없는 그런 집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949년 그분 31살 때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4일 예정으로, 제 첫 번째 전도 집회예요. 4일 예정으로 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무려 4일 집회가 16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인은
25만 명이 목사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벌어진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의 마지막 전도 집회를 뉴욕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스태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준비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부터, 진솔한 자기 고백부터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참여한 모든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감동스러워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공적인 전도자예요. 세계의 가장 뛰어난 목회자예요. 그리고 각국의 왕, 대통령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기도해주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참 힘든 일이 많았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을 꼬박 새운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수많은 싸움을 했고요. 여러분, 특별히 그의 아들 문제, 이거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아주 큰 문제였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그 프랭클린 그레함 그 목사님이 기도했죠. 아들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바로 그 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아주 방탕하였다는 것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타임지에서조차도 돌아온 탕자라는 커버 스토리로 이 아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던 분입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를 가요. 어느 나라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들은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오토바이 폭주족이 돼가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뭐 갱단에 합류해가지고 총 쏘고 다니고. 상상이 가십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뽑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아들은 저 암흑가에서 지금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는요, 이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호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잠을 못 잤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질문 하나가 계속 떠오른 거예요. Why me? 왜 접니까?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지금 어디가 자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는 겁니까? Why me? 왜 저를 멈추지 않게 하십니까? 이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고민이고 인생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야 그 대답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집회에서 그 대답 들었다고. 그러니 모든 청중들이 지금 그냥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전부 다 그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그때 아주 친한 유대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몇 번째로 손꼽히는 그런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분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수영장 곁을 거닐면서 옛날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해줬답니다. 딸 하나만 있고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사위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놈을 골라야 되는지 이게 이분한테 아주 큰 고민이었답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에다가 광고를 다 냈답니다. 난 이런 사람이고 사위를 구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내가 사위로 뽑겠다. 무려 300명의 유대인 청년들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집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큰지. 제가 몇 년 전에 롱아일랜드 정말 대저택을 한번 가봤어요. 본체가 있고 별채가 있는데 여기를 걸어가는데 10분이 걸려. 보이지가 않아. 저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별채가 거기 있을 정도로 정말 집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확성기를 들고서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 청년들에게. 지금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길었다고 그래요. 이 아버지하고 딸이 이 수영장 끝에 가 있고 여기서 수영을 해서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딸에게 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이게 미션이에요. 사람들이 뭐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 이제 여기 땅 하면은 내가 1등 할 거야 이러면서 수영장에 딱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수영장에 악어떼가 버글버글거리는 거예요. 막 뱀들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지네 뭐 이런 것들을 동물원에서 다 빌려온 거예요. 다 빌려와서 거기다 다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고서는 그러니 그거를 보고 그냥 이 청년들이 질겁을 하게 된 거죠. 누가 거기를 뛰어들겠어요? 근데 갑자기 다들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첨벙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이 청년이 그 악어를 피해가면서 이 아버지하고 딸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감동에 대해서 물에서 나온 그 청년을 끌어안고서 너 같은 청년이 어딨냐고 정말 용기 있다고 이러면서 모든 거 다 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저쪽 끝에 다른 청년들이 모여있는 걸 씩씩대면서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내 등 밀었어? 나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어때 그 얘기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런 자식을 둔 상태에서 전도자가 돼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질문이었는데 그때마다 내 등을 미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셨구나. 그래서 난 들어가기 싫었는데 나를 미셔서 여기를 가게 하셨구나. 내가 그만두겠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나 못하겠다고 두 손 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나를 미셔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내 등을 미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등을 미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하고 싶어서 하십니까? 살고 싶어서 사십니까? 참 우리도 힘들 때가 많아요. 억지로 할 때도 많고요. 너무 지쳐서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 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등을 미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포기하고 벌써 중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등을 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전 성경은 이것을 복역의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역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형량을 받고 교도소에서 그 복역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자유가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모든 데서 노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할 그런 여건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신 걸로 다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신 걸로, 애쓰신 걸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신 걸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젠 끝났다. 이젠 자유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는 자유야, 이걸 선포하라.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고 아직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받으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한 문제, 인생의 답답한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인생마다 기가 막힐 수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모든 것을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젊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았고 뭐든지 할 것 같았지만은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런 힘도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오렌지 한인교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